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을 같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몇 명의 사람들이 서너 명의 사람들이 각자 그 기억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각자 그 기억이 다른 적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일들이 살면서 꽤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썰을 좀 풀려고 하는데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썰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 선교를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장으로 섬겼던 이제 제자훈련 학교랑 같이 갔는데 그 학교에 이제 동참하셨던 분이 그 선교에 동참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주경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주경호 목사님 시각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쭤보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간접으로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줘서 물어봤어요. 라세라 사모님이 얘기한 그 경험이 이렇습니다. 베트남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제가 유이상 전도사가 한 한국인 자매와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아버님이 선교를 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자매님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공중에 붕 떠서 어깨가 다치셨습니다. 제가 뭐 바꾼 거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급하게 데리고 가고 병원에서 아버님께 그 선교를 반대하시던 아버님께 전화를 해야 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라고 이렇게 라세라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 목사님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이 워낙 도로 상황이 되게 혼잡하고 뭐 오토바이도 많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시온이랑 그 한결이가 같이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손을 꼭 잡고 좀 조심하는 그런 긴장하는 상태로 그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제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아서 보니까 한 오토바이 하나의 오토바이 뒤에 한 자매 A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경험했을 때는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학교에 이제 학교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조인하기 전부터 이 학생이 아버님 반대도 심하고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은 그런 분이셔서 한국인 자매님이셨는데 이 학생이 학교의 이 훈련 기간 동안 굉장히 해프닝이 많았어요. 여러 일이 있었고 특히 이 선교 기간 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호주에서 저희랑 같이 필리핀이 첫 그 목적지였는데 필리핀에 같이 가지 못하고 한국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뒤늦게 조인을 했습니다. 뒤늦게 조인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거리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그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선교를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세부를 갔는데 다음 목적지가 세부였어가지고 세부를 갔는데 세부에서는 이분이 댕기가 걸렸어요. 그 댕기열 아시죠? 그 모기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사역을 못했어요. 저희는 막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분은 너무 아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축이 또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다음 그 목적지가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확진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런 공지를 합니다. 한국인은 출입 금지다. 청척병력이죠. 맞나요 그 말? 제가 이제 안 써놓은 말인데 맞나요 그 사자성? 아무튼 되게 마음이 어렵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게도 그 출입 금지령이 내려진 그 자정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자정 시간 바로 전 11시 밤 11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은 했죠. 정말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세부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이 자매랑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막 그렇게 하수구 빠지고 뭐 하면은 뭐 일 터지고 못 가고 건강 문제 있고 세부에서 댕기 걸리고 사역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버님이 나 선교하는 거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마음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뭐가 안 돼서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가야 정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안 아프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 자매가 저희가 11시에 도착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첫 스케줄을 하러 가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이 소매치기를 하려고 이분 가방을 이렇게 딱 챙겨서 가려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슉 왔어요. 근데 이 가방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가방끈 너무 단단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가방끈이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훅 나르셨어요. 그래서 180도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제 눈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깨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 챙기고 그분 챙기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그리고 현지 간사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응급차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옆에 제 다른 학생들은 막 한국인 중에 성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한테 막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 정신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급차를 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는 길에 너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도 심한 내상은 없다 그러셔서 안도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스캔 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스캔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반대하시던 그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아버님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 것 같긴 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가 심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다행이다 이러고 넘겼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캔을 끝나고 나온 자매한테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한번 박수 주실까요?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그 어떤 그 처한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각, 바라본 그 시점, 그리고 지점에 따라서 다들 기억하는 것이 참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이 4복음서에서도 이처럼 시각과 스토리텔링이, 그리고 그 구성이, 그리고 중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성서가 그래도 되나?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데,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교의 그 가장 중요한 주장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막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각의 차이는 오히려 사건의 진정성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범죄 심리학에서 강력 사건처럼 뭔가 되게 큰 사건일수록 인간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충격이, 그 쇼크가 큰 사건일수록 사소한 디테일을 다 동일하게 기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 너무 똑같으면은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범죄 심리학 용어로 coordinated deception, 조직된 기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트남에서 같이 선교하는 팀원이 소매치기 미수범죄를 당해서 크게 다치는 그 충격적인 일을 같이 겪었는데도 이 사람이 공중에서 180도를 돌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질질 끌려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또 뇌리에 박히는 장면과 그 장면의 그 디테일들이 다른 것처럼
따라서 그 장면의 사소한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각각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주간과 그리고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참 많은 감사와 감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오늘 이제 다룰 이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복음서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하고 참 인간적인 우리를 꼭 닮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아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그 여자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잠시만요, 여기서 둘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랑 베드로랑 같이 달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베드로가 달려갔다고 하는데 요한이 잠깐만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나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있었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빨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얹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팩트 체크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누가가 막 이렇게 베드로가 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없었대 이러는데, 요한은 거기서 나도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거든.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를 들춰보지 않았을 뿐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아니 성서인데 우리가 말씀은 쇠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말씀은 그렇게 진리다라고 믿는데 이렇게 달라도 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미세한 차이들이 이들의 실체적인 경험을 바탕에서 썼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서인 것이 맞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이들에게는, 이 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역사 문서들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그 문서들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리고 모두가 실존했다라고 의심치 않는 소크라테스나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와 같이 역사가 기억하는 고대의 인물들 그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예수가 실존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문서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소한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성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실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썼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의 차이를 보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조작된 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적 경험에서 오는 증언임을, 오히려 사소한 차이가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바임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읽는 우리로서 이 부활의 사건을 그들의 실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각으로 보라는 초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실체적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실체적으로 믿습니까? 혹시 부활절이 나에게 종교적인 전통이 되어서 그저 연간 행사적인 그런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념할 생각도 없는 그저 일상 같은, 또 하루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말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무뎌진 마음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 실체감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면은, 혹은 그냥 종교적인 전통이라면은, 혹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 부활의 대목에서 이미 우리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기독교 가치들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신처럼 그냥 죽은 신입니다. 다른 우상처럼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쁜 현 시대에서 시간과 재정과 열심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다 무언가에 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하울림 청년부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과 그 찬양들,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드려지는 어떤 도전들과 새로 던져지는 가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부활절이라는 이 중요한 절기가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종교적인 껍데기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신앙의 실체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을 그런 감동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각 복음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얘기하듯이 언급하는 이름이나 인물들, 이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한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뭔가 아까는 그 누가복음이 본인 빠뜨렸다고 정정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소소한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마치 주 목사님의 그 베트남 썰과 제 썰에 서로가 등장하지 않듯이 제 썰에는 시온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한결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런 차이들이 있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서로 그 모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면은 다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로 대화를 하셨을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뭐 대화가 오갔을 정도의 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놓이는 것까지 무덤 근처에서 살펴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이시는 것까지 이 여인들은 목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무덤에 예수님이 놓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여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시신을 내리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시체를 먼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가면서까지 그 시체들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성급하게 내린 것은 안식일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아멘.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당일에 내렸는데 그 당일에 내린 이유에는 물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라고 기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주받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시신을 내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문화에는 죽은 사람 중에 존경과 어떤 존중의 그런 가치, 헌신적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의 사람이 죽었으면은 이 시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잘 보내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 시신을 이렇게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품을 바르면서 이 죽은 시신에 어떤 뭐 지저분한 부분들을 닦아주고 청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냄새가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향품으로 덮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대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어떤 의무이자 문화적인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시신이 무덤에 그렇게 빨리 옮겨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현을 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무덤에 가는 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비동의하면서,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은 존경과 헌신적 대우를 받아 마땅한 몸이다라고 믿으면서 예우를 갖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을 하려고 향품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존엄성을 지켜드리려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살펴보시면 이들의 귀한 마음의 또 다른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시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아멘. 읽으셨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덤 문에는 로마의 표식으로 임봉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자라면은 로마의 표식은 이게 로마의 법과 로마의 어떤 그 권력을 상징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깨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였고 반항이었습니다.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형으로 처벌도 가능한 중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던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 죽음, 그 똑같은 죽음으로 내가 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각오까지 하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좋은 믿음, 좋은 헌신,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충성의 여인들, 되게 뭔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들과 같이 좋은 헌신과 좋은 그런 믿음과 충성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도 결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면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나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천사가 알려주니까 기억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인들이 굉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예수님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려 하는 그런 귀한 마음도 있었고, 십자가의 자리도 지켰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그리고 또 사랑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항상 막 정답만 하는 그런 답안지 같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었음은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놓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천사를 만나고서야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3일째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여인들이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갈릴리에 꼭 집어서 가라라고 하셨는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갈릴리라는 그 특정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라라고 하셨던 것은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나를 찾으러 오라라는 그 초청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라면은 그 갈릴리에 계시겠다라고 했지만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무덤을 기준으로 갈릴리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그 어떤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라라고 하셨던 그 초청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지역은 갈릴리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갈릴리였든지 말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을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갈릴리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향품을 준비해서 그 헌신과 존경을 표현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이 여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진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서도 주님의 존귀하심에 동의가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섬기고 귀한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팀도 섬기고 중고등부도 섬기고 셀장도 섬기고 많이 헌신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도 가고 주일 성수도 매우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슬픔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향유를 막 준비하다가 그 다음 날은 쉽니다. 그래서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예정된 기간이 그렇게 3일이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있어서 이 여인들이 쉽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쉴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여인들처럼 우리 중에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표식이 있는 무덤문을 들어가서라도 내가 붙잡히면은 죽는다 해도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중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그 귀한 충성과 그 헌신과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인정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좋고 주일 성수도 좋고 죽도록 충성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교회에 어떤 가서 하는 헌신과 어떤 이 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하는 그 헌신을 같은 대목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나랑 만나자. 아니 갈릴리가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3일째 되는 날에 너희 만나러 내가 너 찾아갈게. 나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이 부활의 진리가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이라서 너를 인격적으로 그 3일째 되는 날에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고 그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죽은 신 아니야, 나 응답 안 하는 우상 아니야, 나 너의 죄의 형벌을 그 죽음을 못 이긴 신이 아니야, 나 너의 죄값 해결 못한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살아있는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매일에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날마다 걷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 들 때 회개하는 정도, 또 죄책감이 또 들면 또 회개하는 정도. 그래서 그게 너무 반복돼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그 기도까지 그만두려 하신다라면은 나를 묶는 이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그 죄를 이기지 못하신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볼 때 어떤가요?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면 됐지, 내가 예물 드리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물론 여러분 다 좋은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무효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신으로, 살아 숨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짜 봤으니까, 직접 느껴봤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쉽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갈릴리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핍박받을까 봐 숨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셨던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까지 가고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서 가겠다라는 헌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도 기억했던 3일째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그렇다시피 우리가 그들이었어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쉬운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언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었던 사람이라면 저희는 이미 성취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눈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똑똑히 본 그 사람이 다시 살겠다라는 그 말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 사람들이었다라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분이 정말 살아 숨쉬고 내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 너무 거룩한 날, 너무 기쁜 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물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매일의 삶에서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그냥 관습처럼 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좀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서 좀 잠잠히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